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인생은 음악 속에서 태어나서 음악 속에 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음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악상으로 옮겼고 또 어느 시인은 마지막 운명하는 인생의 모습을 곡으로 옮긴 적도 있습니다. 일찍이 프랑스 혁명가 나폴레옹은 말하길 만일 음악이 인간 생활에서 자취를 감춘다면 그건 마치 모래를 씹듯이 맛이 없고 더 많은 죄악이 지배할 것이다. 그랬어요. 음악엔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향곡이라는 거예요. 교향곡을 영어로 심포니라 부릅니다. 심포니는 보통 4악장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제1악장은 알레그로라 해서 빠르고 제2악장은 아다지오라 해서 느린 음악이 전개가 되고 제3악장은 미누에트, 춤곡이라고 해서 약간 느린 곡이 연주가 되고요. 그리고 제4악장은 다시 알레그로로 빠른 형식으로 마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음악을 모른다 할지라도 인생 교향곡의 작곡, 작사자가 되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멋진 인생 음악을 연출합니다. 음악이란 원래가 나 혼자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들어줄 수 있는 청중이 있어야 되고 함께 연주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음악이 걸작품도 나올 수 있고요. 대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분이 있어요.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많은 종교음악을 작곡을 했죠. 이분은 작곡이 끝나면 오선지 제일 뒷장에 INDNJC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이건 약자예요. In nomine Domini nostri Jesu Christi. 이 말은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작품을 완성하면 그 작품의 한쪽 부통에다가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합니다. 여기엔 보통 그들의 예명을 남기죠. 그런데 여기 바하가 오선지에 남긴 INDNJC라는 말은 예명이 아니에요. 또 자신 신분의 어떤 걸 나타내는 말도 아닙니다. 바하는 오직 나의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동기며 그 힘의 원천이며 그 재주의 부여자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음악도 주 예수를 영광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매 작품마다 자신의 서명을 쓰는 대신 INDNJC라 이렇게 적었다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인생의 교향곡을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음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생애는 하나의 큰 작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악을 모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쉼표, 음표, 빠르기표, 박자,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이 음악에는 공통적인 제목이 있어요. 그건 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후세에 오래 남을 곡을 남기고 또 어떤 이는 생전에 누가 돌아보지도 않을 곡을 남깁니다. 전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주의 깊게 봅니다. 한국에선 트로트 가요가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랩 뮤직, 힙합 뮤직, 레게 음악, 클래식 음악 등 많은 장르가 있어요. 저들은 이런 음악을 부르고 듣고 또 그 리듬에 맞춰 춤을 추면서 저들의 감성을 발산합니다. 그 음악 속에 도취되어 울고 웃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대 매스컴들은 이런 음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잘 벌린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참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이 사회를 너무나 빨리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빨갛게 노랗게 물들이고 책가방엔 교복이 아닌 외출복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어서 빨리 기성문화를 배우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게 올바른 인생 음악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 책임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란 학생, 교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은 자녀는 달라도 어딘가 다릅니다. 요즘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부르는 복음 찬송도 많이 현대화되어 있어요. 이 속에도 힙합 뮤직이 있고 랩 뮤직이 있어요. 전 그걸 부르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건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가 있고 아름다운 시가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는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통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 교양곡을 연출하는 방법의 하나는 우리가 이 작품을 만들 때 누굴 위해서 만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들, 딸을 위해서라 그럽니다.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을 위해서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아들, 딸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고 부모가 잘 되면 덩달아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두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음식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게 만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엔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반면에 한 사람은 음식 솜씨는 별론데 항상 식사 시간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 두 여인의 차이점이 뭘까요? 한 여인은 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고, 다른 한 여인은 맛없는 음식을 할지라도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굴 위해서 인생 교양곡을 연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연주하시는 그 연주에 발을 맞추며 장단을 맞춰줄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래전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인생은 3Q에 의해서 지배된다 그랬어요. 이 3Q란 IQ, EQ, WQ를 말합니다. 먼저 IQ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Intelligent Quotient, 지능지수예요. EQ는 Emotion Quotient, 감성지수이고 WQ란 Will Quotient, 의지지수를 말합니다. 옛날엔 IQ가 높으면 천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재가 대접받는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IQ보다는 EQ를 더 강조합니다. 얼마만큼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4살짜리 어린애들을 여러 명 불러 모아놓고 과자를 하나씩 손에 건네줬습니다. 이 과자는 입에 살살 녹는 아주 맛있는 과자예요. 모든 애들이 다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그런데 이 과자를 주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그건 내 말을 잘 들으면 과자 하나를 더 잘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내가 지금 잠깐 어딜 갔다 오겠는데
그때까지 과자를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애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손에 든 과자를 먹어도 돼요. 근데 한 아이는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는 소리에 그 과자를 손에 움켜쥐고 있는가 하면 한 아이는 2개를 먹기 위해서 참기는 해야겠는데 그게 괴로워서 2눈을 감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이 과자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참으면 2개를 먹을 수 있어요. 하나를 둘로 계산할 수 있는 머리는 누구나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걸 지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2를 다 먹기 위해선 기다려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이걸 감성이라 그럽니다. 얼마 있더니 이 심리학자가 돌아왔어요. 보니까 3 어린애가 과자를 안 먹고 있었습니다. 과자를 손에 쥔 애, 2눈을 감은 애, 그리고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애. 그래서 이 학자는 약속대로 이들에게 과자를 하나씩 더 줬습니다. 근데 2 애는 이제는 됐다 싶어서 이 2개의 과자를 맛있게 받아 먹고 있는데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 애가 그 과자 2개를 갖고서 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안 먹고 있니? 물어보니까 예, 우리 집에 가면 내 동생이 있어요. 내 동생과 같이 먹으려고요. 자, 여러분, 이 어린애와 나머지 2 애와의 차이가 뭡니까? 이 애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의지지수 WQ입니다. 이 세상엔 IQ 높은 사람 많이 있죠. EQ 높은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WQ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 WQ의 지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을 연출하려면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WQ가 발달돼야 합니다. 우리는 IQ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EQ로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정신만 있다면 이 사회는 분명코 아름다운 인생 교양곡을 연출할 겁니다. 3 번째로, 인생 작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곡의 기초가 돼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그 위에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음악에는 절대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음이란 피아노에서 한 음을 치면 아, 이게 도다, 미다, 어떤 음이라는 걸 금방 알아내는 게 절대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성가대원으로 있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신 분이 박태준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작곡한 곡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듬북듬북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면 이 밖에도 수많은 성가곡을 작곡하셨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절대음을 지니셨습니다. 이분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조금이라도 음이 틀리면 그 즉시로 잡아내주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절대음이란 금방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연습, 수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절대음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한때 고등학교 시절에 음대를 가려고 피아노를 배우고 작곡을 배우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음악의 기초엔 3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피치, 음의 고저이고, 둘째는 템포, 속도이고, 3번째는 하모니, 화음입니다. 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부터 합창을 했기 때문에 합창에 관심이 참 많아요. 합창에선 첫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필요한 거고 반주자가 필요한 거예요. 보통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음이 4도, 5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첫음을 잡으면 남성이 쫓아가기가 힘들고요. 남성이 음을 잡으면 여성이 쫓아가기 힘듭니다.
인생 교양곡에도 마찬가지예요. 첫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첫음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소나 개는 주인 옆에서 지키지 않아도 혼자서 잘 잡니다. 그러나 양은 지켜주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목자가 옆에 있는 걸 의식하면 그때 가서 편안히 잠을 잡니다. 다시 말해서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생존의 관계입니다. 목자가 함께 있을 때 안심되고 평안히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첫음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는 에덴 동산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관리하고 먹고 영생하라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건 먹지 말라 그러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첫음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사탄은 다 알지만 여자의 상태가 어떤지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더니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오직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보탠 겁니다. 보탠다는 게 뭐예요? 바로 불만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불협화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첫음을 맞추지 않고 거기다가 불만과 불신을 더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인생 교양학의 중요한 기초 하나를 든다면 그건 하모니, 화음이에요. 화음이란 2개 이상의 소리가 연합해서 혼자선 만들 수 없는 보다 아름다운 음을 창조하는 겁니다. 화음이란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남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자연히 화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린 각자가 모두가 다 달라요. 심지어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소리가 높을 수밖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합칠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요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위에 사랑을 하나 더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비한 띠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옷입니다. 사랑은 화음이요. 사랑은 천국의 시작이요.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묘약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사랑의 영광로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길을 잃은 사람도 교회만 들어오면 사랑으로 녹아져야 합니다. 이 사랑 속엔 서로가 서로를 끄는 힘이 있어요. 이 사랑 속엔 나도 모르는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 속에 띠띠우고 사랑 속에 조화를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교양곡의 중요한 기초는 속도, 템포입니다. 음악에 있어서 속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같은 음악이라도 속도를 늦추느냐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음악은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 교양곡에 있어서도 속도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무 빨리 차를 몰면 아름다운 경치를 놓치고 가기 쉽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을 보면요. 속도를 조절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무리 급하게 달려간다 할지라도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고 공중의 새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너무 이렇게 속도 내지 마세요. 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은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의 재미, 세상 욕심에 너무 과속을 내다 보면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위험이 따라오게 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세계는 육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는 세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템포를 빨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영적인 신호등의 옐로우 시그널, 이 노란불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 노란불은 일종의 경고 신호예요. 지체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고비고비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은혜의 단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땐 우리를 숨가쁘게 내몰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의 단계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힘있게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요. 오해의 장애물, 미움의 장애물, 절망의 장애물, 슬픔의 장애물, 고독의 장애물, 얼마든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이때가 속도를 낼 때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인내해야 하고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멋진 인생의 교양곡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린 지금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삶엔 연습이 없어요. 리허설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INDNJC,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랑의 트레이드마크가 우리가 연주하는 인생 교향곡마다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